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간증을 해본 기억이 이제 17살 구원 간증 이후로 그게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시간 성도님들께 제가 이제 경험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일단 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25살이고요. 한경대학교라는 곳에서 화학공학과 4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대학교 사감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 간증을 나눌 때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신 분들도 있지만 또 커서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의 구원 간증과 이제 군복무를 해결을 위해서 제가 잠깐 대구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과 지금까지 디모대학교 사감의 일을 하면서 느낀 것과 이제 제가 또 아시겠지만 학사장교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에 주소가 없어도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전에 있던 팔공로교회까지 합치면 7개의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옮기다 보니 주일학교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도 많이 없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이제 교회를 일요일에 가는 놀이터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가시니까 가는 그런 곳이라면서 생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서 찬송가만 따라 부르고, 말씀 시간에 나와서 여느 아이처럼 뛰어놀고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배를 왜 드리고 말씀은 따분한데 왜 듣는지 궁금하고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서수지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14살에 중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중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좋은 것도 많지만 힘들고 좀 안 좋았던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닌 곳이 남중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학기 초부터 부모님의 성함으로 이제 욕설을 하고 이제 담배를 수업 시간에도 피고 술을 마시고 선생님과 맘먹고 싸우는 행동까지 하는 아이들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3 초에 이런 학생들의 행동이 너무 좀 심해지고 제가 스스로 이곳에 있으면 좀 피폐해지고 망쳐지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강하게 들어서 이곳을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또 중학 시절에는 이제 좀 이때 중2병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좀 이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중학교 때 이제 아이들과 대부분 같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과 더 같이 하면 뭔가 제 인생이 어긋날 것 같고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 같아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좀 망설였지만 그래도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원서 접수를 한 후에 불현듯 제게 떠오른 게 중학교 때 이제 생생 캠프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디모대학교 설명회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이제 이곳이 탈출구겠구나 싶어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한 후에 디모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디모대에 온 목적이 이런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교회를 여러 번 옮기면서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또래 아이들도 없었고 그런 친구들 사귀지 못해서 교회 다니는 친구도 사귀고 싶었고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게 된 게 좀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대학교 처음 갔을 때는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학교도 좋고 하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시설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실망도 했지만 일반 학교보다도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입학했을 때 제가 최고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저만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큐티 나눔을 이제 또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그때 큐티 나눔을
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뭐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나누는 시간들이 저에겐 좀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발판이 되어주면서 친구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지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손창영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교회 복음 집회를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원 상담을 잠깐 했지만 이제 제가 확신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를 보고 상담하자고 하셨는데 이제 제 친구의 아버지셔서 2017년 6월에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상담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형제님께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냐고 하셔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될 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게 두렵다, 무섭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을 받으면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좀 마음이 진정이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찾아 저를 그 말씀에 대입을 해주셔서 읽어주셨는데요. 이때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4개가 있습니다. 그중 제일 와닿았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손창현 장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예다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라고 딱 읽어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머릿속으로 좀 그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때 좀 눈물을 났습니다. 다음 말씀으로는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큰 선물을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 얻게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은혜가 와닿았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제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시인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알 수 없는 마음의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답답함을 좀 표현하자면 이제 제가 꿈에서 칼로 이제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명치 쪽을 많이 찌르는 꿈을 좀 꿨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답답함이 좀 있었는데 구원을 받는 순간 이게 답답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표현하지 못해 좀 편안함을 얻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구원 간증을 마치고요. 제가 이제 대구에 갔던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사실 군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4년 전인 2021년도에 제가 병역 특례 업체를 가서 산업안전요원이라고 하는 그 대체복무를 하려고 공복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서를 쓸 때 뭐 특별히 대구를 쓴 게 아니고 제가 일하면서 모임 생활을 잘할 수 있는 3군데를 기도하면서 썼는데 이제 쓴 곳 중에 유일하게 대구만 연락이 와서 대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2021년도 11월에 갔었는데요. 제가 다닌 지 일주일 만에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는데 제가 면접을 볼 때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다시 출근하고 나서 이제 회사 이사장이신 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면담을 요청을 하셔서 면담을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한 30분 가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게 이제 교회 탓이라고 이제 답을 정해 두시고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조치가 그 조치가 어떤 조치였냐면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근데 이 산업안전요원이 3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코로나가 그 당시에 너무 심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임 생활을 잘하기 위해 이제 기도하면서 연락 온 곳이 대구였는데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제가 다니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정이 이제 결국 그만두자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만두고 대구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는데, 근데 대구 이제 제가 있던 팔공로교회가 청년회가 꽤 규모가 커가지고 교제권도 너무 좋았고 이제 대구에 온 김에 사실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좀 강해서 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구에서 이제 청년회에서도 이제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잘 챙겨주시고 하셔서 연고도 없는 대구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이제 대구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모님께 독립해서 살려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좀 겹쳐서 있었기에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달라던 기도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영남 어린이 캠프를 제가 교사로 섬기고 싶은 마음에 갔었는데요. 이제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디모대학교 홍보가 잡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디모대학교가 사감 선생님들께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사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많이 구해지지 않으셔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전국 돌아다니시면서 사실상 구인 광고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홍보 시간이 이제 끝나고 제가 교장 선생님께 이제 인사를 드렸다 하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가 이제 22학년도 2학기 개학 4일 전이었거든요. 4일 전이었는데 저한테 다짜고짜 악수를 하시면서 일요일에 올라오라고 딱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땐 당황을 하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해주신 제안이 제 기도 제목,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라는 좀 확신을 얻고 지금 이 상황에서 디모델을 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이제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걱정이 좀 자유로워지는 조건이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생각하고 이제 디모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 8월부터 햇수로 4년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디모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뭘 하고 계실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주된 업무는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고요. 가끔 이제 학교에 기자재를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치고 아니면 또 제 또 업무가 이제 또 예초기를 돌리는 건데 예초기를 돌리는 일도 이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시 이제 저녁 6시부터는 저녁 시간이어서 그때부터 아이들 돌보고 또 저녁 식사 후에는 아이들 잠원 나눔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간식을 먹고 이제 저녁 자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 자습 시간에 자습 감독을 하고 아이들 자습이 끝나고 들어오고 기숙사에서 이제 아이들 재우는 역할을 하고 아침에는 깨워서 운동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이제 청소시키고 등교시키는 것까지 이제 저의 주된 업무입니다. 네, 이렇게 사실 학생들을 돌보면서 남학생들이 이제 4년 동안 평균 60명 정도 있었는데요. 사실 사춘기 시절의 남학생들을 이제 하나하나 케어하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화가 많아졌습니다. 네, 화가 제가 정색을 못했는데 학교 가서 정색이 늘고 그래서 좀 많이 저도 힘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다행히 이제 학생들이 저 좋아해주고 좋게 생각해줘서 학생들과도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몇몇 아이들은 제가 볼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 좀 제가 사람적으로 좀 상대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이제 용기 내어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이유로 방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방황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고민하고 구원받은 친구들은 성장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찬양 집회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학생들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학생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많이 보았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심장이 좀 약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차량 집회 도중에 심정지가 와가지고 쓰러졌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걸 바로 보고 선생님께 알리고 선생님을 이제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가고, 그러면서 학교에 마침 자동 제세동기가 후원을 받은 지 몇 달 안 됐어서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게 없었으면 이제 그 아이는 사실은 이제 죽을 목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골든 타임을 지켜서 그 학생이 지금 큰 무리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학생들을 지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 참 감사한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마무리로는 이제 제가 학사장교를 가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복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제 또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현재 이제 부사관과 초인 장교들이 많이 전역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자리가 이제 부사관과 초인 장교들인데, 이제 사실 이제 대우도 좋지 않고 사명감으로 일하기도 힘든 시대가 와서 이제 그런 전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군대 사람이 적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힘들고 좁은 길은 그리스도인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왕 가는 거 이제 장교로 의무복무는 이것도 3년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붙어서 내년 2월 말에 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문을 쓰면서 항상 감사하고 있지만 더더욱 느끼는 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때가 없었다. 힘든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학년인데 4학년 이제 또 무사히 학교를 졸업을 하려면 졸업 논문을 써야 됩니다.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논문 자체가 지금 제가 조금 꼬여서 저는 이제 논문을 찾는 것부터 쓰는 것까지 사실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막막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올해 또 주어지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좀 심적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자체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성도님들의 주어진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길 바라며 성도님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